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희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의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냐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느헤미야의 말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 양문을 건축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의 북쪽이 양문으로 시작해서 어문과 골짜기문 그리고 남쪽 성벽의 시작인 분문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출신, 성별, 재력 등에 상관없이 일어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공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동쪽과 동쪽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남동쪽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8절부터 32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방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서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셈문은 다윗의 옛 성인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분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한 분이라고 합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였습니다.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은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인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중수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중수했다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중수했다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서다, 확고히 서도록 하다, 일으키다, 확인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성벽을 보수하듯 신앙을 확고히 세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큰 시각에서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앙생활에는 성도 개개인의 결단과 노력 그리고 수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에 나오려면 새벽에 일어나려는 결단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를 기억합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에 있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그냥 좋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대단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신앙생활은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예배는 우울한 내 기분을 풀어주는 도구가 되었고 기도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은 항상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좋아하던 그 처음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던 그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은 그 처음 신앙은 무너지고 어느덧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달라고 때만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 다시 새벽 예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기도 제목이 없을 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평범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 예배를 다시 나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에는 회복을 위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을 내 행복, 내 만족, 내 구원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삼고 계시다면 지금 저희들의 신앙은 무너져 있는 성벽과 같은 것임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의 신앙생활에도 샘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저희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변해 있는 무너진 성벽과 같다면 저에게 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해서 저희는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17절부터 19절까지 명단에는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그들이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은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말로는 지역 주민을 섬기고 국민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태를 보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곧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본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대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즉 리더십 분들이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 것입니다. 황폐해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계시다면 그 안에는 리더십 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명단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바룩의 아버지 삿배는 에스라 10장에 의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삿배의 아들 바룩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늘 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힘있게 성벽 건축에 참여하여 결국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 앞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저희 같은 성도들이 저희의 신앙생활 동안에 저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써 나아가는 모습을 또한 그려보게 됩니다. 또한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는 것은 자기의 구역 말고 또다시 할당된 두 번째 구역을 힘써서 중수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맡겨진 일에 저희는 힘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일을 하는 것을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모두 똑같이 일을 해야만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 더 섬겨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두 똑같아야 공평하다고 하겠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더 많이 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에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이 맡겨진다고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으로 저희는 힘써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요 지체라는 생각입니다. 오른손이 괴로울 때 왼손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억울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설사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일이 될지라도 힘써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게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25절부터 27절까지 명단 중에서 눈에 띄는 이는 26절의 느디딤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받쳐진 사람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느디딤 사람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을 섬기다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포로와도 같은 저희들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신앙생활은 곧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나 자신과 저희의 자아를 부인시키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의 전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고 흡사 하나님 나라에 붙잡혀온 전쟁 포로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보면 결국 순종은 하는데 마지막까지 버티다 억지로 순종하는 포로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날마다 부인당하고 주권을 차압당하는 것이 꼭 저희들의 신앙생활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굴복해가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희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쁜 것이며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포로에서 점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저희는 점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을 소망으로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희는 살면서 점차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동쪽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윗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마문은 말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윗간문은 소집하다의 그 소집문입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백성들은 이 문을 통해서 소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28절부터 31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기 집입니다. 제사장들도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사독도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도 중수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과 가정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나의 믿음이 회복하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하는 것은 결국 내가 속한 가정도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정 안에서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무너져 있다면 지금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윗간문에 모였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시고 황폐해진 곳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때 저희가 속한 가정도 직장도 모두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성벽 재건의 시작은 양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양문입니다.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양문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인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양문의 회복은 그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회복, 저희들의 신앙의 회복은 역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난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모인 이 공동체도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다른 장은 느헤미야가 주로 1인칭으로 기술합니다. 그런데 3장은 3인칭으로 기술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분배하신 분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납득하든 납득하지 않든 믿음의 공동체에 어떠한 역할을 맡기시고 분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분배하신 이유는 먼저는 저희 자신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맺이 마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